안녕하세요. 승리한 쌍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눠주던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기도하러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설교가 되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는데, 오히려 그 핍박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며 찬양하는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3시에 기도했었고 제9시에 기도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시간은 제3시였고 지금 시간은 제9시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 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하든지 마이너스 6을 해서 그 시간대를 보면 되는데, 이 앞서 제3시였던 것은 아침 9시였고 지금 제9시였던 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는데, 왜 이 시간을 지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막 제도를 주셨을 때 이 성막에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는 시간이 바로 제3시와 제9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앞전에 지켰던 모든 전통과 중요한 예배의 형식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아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고 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역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될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물어봤었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질병을 갖는 것을 죄의 어떤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죄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성전 미문에 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나온 것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즉 뭐 했어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구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우리를 보라 할 때 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여 이 사람을 봤을까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좋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되었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성전 앞에는 와 있지만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주어진 생명을 간신히 사는 구걸만 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하고 달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성찬을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라 할 때 여전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태도는 한 가지로 귀쳐야 됩니다. 구걸했던 것처럼 5절에서도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즉 구걸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요? 즉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걸하여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너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줄 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무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네가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했죠.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걸어 일으키게 했던 것처럼 눈 먼 자를 뜨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뛰며 서서 걸을 수 있게 하셨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그 여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후에 보는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 일어서게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일어서게 함으로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선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펼칠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와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영원한 교제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인도하심과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배자로 사람들의 이끌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과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이란 겁니다.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무엇하러 갔나요?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즉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들은 계속 살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서 기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성전 미문에는 누가 왜 머물고 있었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 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 겁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백성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오히려 놀라게 되면 기이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제1부가 이스라엘 전 인류를 위한 교회 설립이라면 제2부는 예루살렘 교회 발전과 승리와 고난에 대해서 3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의 결과로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박해는 무엇을 이어졌어요? 순교를 가져왔어요. 순교의 피는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세계 교회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확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제2부 중 제3장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활동 중 한 부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사건이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사건을 기회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설교를 1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이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반응해서 나온 말씀이라면, 두 번째 설교는 나면서부터 40년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놀라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가르치기 위한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첫 번째, 그리스도의 활동의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활동이 그의 몸된 지체인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전달되고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뜻대로 역사하는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근거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자의 오른손을 잡자 일으켜 낫게 된 것은 두 사도를 도구로 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 병자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거서 교회 나오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것이 엄밀히면 더 위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서 감동을 받지 못하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봉사나 유익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이유가 돼서 나왔든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초대교회 모습처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뗀 성찬과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밀어내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교회 나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은혜가 통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맛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으면은 빨리 이 모임으로 오세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변화를 받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알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신자 가운데 나는 어떤 신자인지 분별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이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병자가 일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피동적인 태도의 사람이 능동적인 태도의 사람이 됐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스스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스스로 뛰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문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교회와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바르게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받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순종합시다.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은혜에 순종합시다. 자, 본문 단입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요구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걸,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서게 됐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됨으로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가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갑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끄심을 받는 삶,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의 모습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예배자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능력과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능력과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능력을 모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의 성장, 교제의 성장, 소망의 성장, 기도의 성장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항상 확장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순간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세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성장해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참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봉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를 위해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를 채워야 돼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의 육적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영적으로 맡긴 영혼들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 모습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훨씬 더 많은 은혜 속에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돼요. 수고하는 자가 더 많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변화하게 만드세요.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더 변화하게 만듭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혼자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예배자로 이끌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오랜 시간 속에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